지난 2월 22일 제1수요일부터 사순절 묵상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어제까지 마가복음 15장 묵상을 마쳤고요. 오늘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장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의 개괄적인 부분들을 한번 되살펴보고 난 뒤에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짧습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문장이 간결합니다. 곧, 즉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투리들이 길지 않죠. 짧은 게 특히 해안가에 동해 쪽이나 이렇게 해안가 사람들이 말이 짧습니다. 짧은 이유가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말을 길게 하고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짧은 게 처음에는 경주 쪽에 안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했니껴? 그랬니껴? 이거 어디서 반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 지방은 옛날부터 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렇다 보니까 짧게 간결하게 나가는데 마가복음의 문장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가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수로는 총 661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문장인데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마태복음이 전체 분량의 2분의 1보다도 조금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중요성과 의미는 타 복음서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가. 네, 마가죠. 마가인데 본명은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고 생질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죠? 조카였고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할 때에 기도했던 그 오순절의 다락방도 우리말로 우리 묵상할 때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은 가시면은 그 당시 번역할 때 우리말에 우리 주거 문화에 2층이 없었기 때문에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번역했지 실은 다락방이 아니고 2층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집의 주인집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록 시기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변정가였던 주교 이레니우스, 이분은 서기 130년에서 200년간에 사셨고 활동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마태는 히브리인 중 가운데 그들 자신의 방언으로 하나에 기록된 복음서를 내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성경에 이러기를 이런 표현들이 많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을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대상이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에 보고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누가요? 마태가 썼다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의 기초를 마련했죠. 그러다가 그들이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 전해주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난 후에라는 말은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뒤에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65년경에 순교했고 사도 바울은 67년경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해인 68년 이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아니면은 사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 1차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후세대에게 가르쳐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서 바로 이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을 이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하에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록되었던 이 예수님의 행적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격려 주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지금까지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16장에 그러니까 끝이죠. 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은 초기에 마가복음은 8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8절로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8절까지 보면은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그냥 빈 무덤을 봤다라는 얘기고 뒤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이 마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발견된 마가복음의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에는 딱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미완성같이 8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이후에 9절부터 보시면 자, 대괄호 표시가 되어 있죠. 시작 표시가 되어 있죠. 마침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20절 끝에 마침 표시가 되어 있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표시, 대괄호 표시가 나오면은 이것은 초기 지금까지 발견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사본들에는 추가적으로 있는 것, 그것을 넣어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정말 16장 8절에서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8절 이후에 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것은 아마 두 가지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고 다른 하나는 그 가기 전에 혹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보다도 더 오래된 사본이 마치 쿰난 사본처럼 새롭게 발견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부활의 이야기, 마가가 전하는 이야기의 끝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무게감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 부활을 맞이했던 아침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기 보면은 살로메라고 나오죠. 이 살로메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살로메가 세 명이 새벽에 컴컴한 그 뒤 예루살렘 북쪽에 성 밖을 나가서 언덕 위를 그렇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들이 부활을 기대하고 그 새벽에 그렇게 찾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풍습대로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쉽게 우리 풍습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매장하기 전에 장례식 때에 염하지요. 염하는 것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아니 왜 매장되어 있는 시신을 찾아가서 다시 염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실 때에 유월절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같이 우리는 부활절이 자정이 지나면 부활절인데 그들은 저녁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를 날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만약에 오늘이다 그러면은 오늘이 우리는 낮이 오늘인데 그게 아니라 저녁 해가 진 6시면 6시부터
다음날 6시가 되기 전까지를 유월절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그 어떤 시신도 달아놓지 않는다는 그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기 전에,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얼른 시신을 처리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록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이던 시신이, 오래 갔던 시신이 3일까지 갔답니다. 왜? 피가 계속 나면서 고통을 극도로 하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중간에 창을 가지고 밑에서 찌르죠, 옆구리를. 그래서 인위적으로 빨리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양쪽의 강도가 죽지 않자 어떻게 했냐면 뼈를 꺾었다 그러는데, 뼈 꺾어서 죽지 않죠. 무슨 뼈를 꺾었다는 겁니까? 목뼈를 꺾었다는 거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빨리 죽여서 얼른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특히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향품을 가지고 이거 바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나 급히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내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녀들에게는 무덤에 들어갈 권한도,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열 힘도 없었습니다. 무덤 문 앞에는 우리네 그 밑에 땅을 파고 넣는 매장 풍습하고 달리 그들은 사암이기 때문에 옆을 이렇게 바위를 뚫어서 챔버를 만들죠. 그리고 옆을 이렇게 또 만들고 이렇게 선반식으로 해서 할아버지를 눕히고 할머니를 눕히고 또 아버지 그리고 자신도 다 가족 묘실로 이렇게 쓰는 게 매장 풍습이었는데, 그 앞은 바위를 깎아서 굴려서 막고, 그리고 석회를 가지고 회치를 해가지고 틈틈이 막아서 그 냄새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매장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묘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해서, 마치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 그 편지를 보내면은 이렇게 뭘 녹여가지고 편지에 붙여서 인장을 찍죠. 그것처럼 총독 빌라도의 인장을 찍어서 누구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성들은 문을 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그걸 찾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가서 이 새벽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찾아가고 있었는데, 도착해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인 것 같은 청년의 모습을 한 그 천사가 그녀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우리를 위해서 이런 메신저를 보내줬구나. 천사를 보냈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부활절이었던 그날 새벽에 그 소식을 들었던 여성들은 하나같이 놀라서 자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이 전하는 첫 번째 부활절 새벽의 풍경이었습니다. 자, 만약 마가복음의 부활절 기사가 이렇게만 딱 끝이 난다면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이어진 본문을 쭉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더 가관인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11절을 보니까 아침에 왔던 여인들 중에서 한 명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대면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났다. 천사가 말했다가 아니고 직접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1 제자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가던 두 제자라고 했는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직접 길을 가면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그분인 걸 알아보았다라고 증언했는데도 누가요? 11 제자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니들 왜 안 믿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부활을 안 믿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가운데 말씀하셨던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첫째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마음이 완악해서 못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에 즉위하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분의 우편에, 나는 그분의 좌편에 앉아서 세속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그 뜰락에 끌려가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무력하게 그대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를 마음의 완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완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스클레로카르디아, 이 스클레로카라디아를 영어 사전은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hardness of heart, 그러니까 마음의 경화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드리느냐? 유년시절의 추억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절이니까 부활시킬 수 있는 쫀득이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상품으로. 자,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큰 장기는 어디일까요? 네? 자, 막 이거저거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어디든지 걸려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하나를 집어 주십시오. 심장 아닙니다. 네? 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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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닙니다. 아니, 지금, 네, 아마도 이 지금 방송을 나중에 보실 분들은 우리 우모론 가족분들의 의료, 네? 자, 됐습니다. 제가 다 가지겠습니다. 네. 간입니다, 간. 간 하셨습니까? 네. 호박하고 옥수수 중에서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걸로 자 하겠습니다. 자, 간 맞추셨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더 기회가 있습니다. 제 두 개 있죠, 이제.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장기 중에서 간을 가장 크게 만드셨을까요? 맞습니다. 해독작용입니다. 자, 인체로 유입되는 독성들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얼마나 독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약도 실은 독이죠, 그죠? 그 약도 독인데 약 안에 이로운 것들은 받아들이고 독은 해독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큰 공장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간을 만드셔가지고 그 해독 공장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 해독 작용과 더불어서 간에는 대사 작용이 있습니다. 이 몸 안에 필요한 영양소로 흡수되기 위해서 효소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보내주는 요 대사작용,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해독작용과 대사작용을 위해서 두 가지 요 위에서 가장 간을 크게 만드셨다는 거죠. 양선희 집사님은 가실 때 두 개를 다 받아 가십시오. 네. 자,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간이 어느 순간 굳어집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간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암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간이 딱딱해져서 해독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온몸에 독소가 쌓여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이 들어올 때에 소화를 시키고 영양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효소를 내지 못합니다. 마치 이 간에서 내려오는 담관이 막히면은 이게 노란 것들이 얼굴로 다 퍼지는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 황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힘들다. 간이 그 조용한 장기라고 그러는데 자기 힘듦을 나중에 그렇게 나타냅니다. 마음속에 이런 경화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누리고도 그게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40년 동안 매일같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때마다 불평하면서 그렇게 그 40년을 보내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경화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재하고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다 이런 것들을 아무도 믿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천사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하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바로 이 16장에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11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만약에 교세 확장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됩니다. 첫째, 뭘부터 해야 되냐면은 최초의 부활 목격자로 여성이었다는 것, 여성이 목격했다는 이것을 지금 제외시켜야 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 아랍 국가들은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입니다. 운전도 못하게 하고 남편이 동행하지 않으면 외출도 못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자체를 그렇게 바닥을 기는데 2000년 전에는 더 했습니다. 여성이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여성을 이렇게 내놓은 것,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살짝 바꿔가지고 그 여성이 증언을 받았던 것, 그 다음에 왔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넣어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들을 양념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화한 그런 부활의 이야기로 메이크업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증언도 그대로 했고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이 선명성을 떨어뜨리는 왜 이런 것들을 마가는 기록했을까요? 그게 바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부활에 직접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팩트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것은 68년경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 로마를 비롯해서 주변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유추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해당하면서 그리고 순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주, 부활의 주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이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부활 진짜 있을까?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배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첫 번째 부활의 그날에 바로 목격했던 그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조차도 누구요? 11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마가는 예수님의 꾸중 섞인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과 믿음 없음을 경책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인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가 전하는 복음서의 이 결말이자 부활의 마무리는 바로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다. 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 제자들을 일컬을 때 사도라고 하죠. 사도, 그러니까 우리 사도적 교회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도라는 말, 그 헬라어 어파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실은 본래 이런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주님이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 다가 다 사도입니다. 사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증인이 바로 이 사도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겁쟁이였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놀랄만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증거이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그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에게 시켰던 말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퍼져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했던 거짓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내가 진짜 부활하셨다 이렇게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11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다 아니다? 네, 상품은 없습니다. 이다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게 쉬울까요?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이러고 말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내가 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믿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것을 믿는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보시면
여기 지금 부활을 기념하면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봉독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듯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눌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도록 지금 하신 거죠. 논리와 이성에 그렇게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 가운데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경화되어 있던 딱딱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것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 산다는 것, 그게 내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건 부활의 이후의 삶이죠. 나중의 삶이죠. 그럼 부활을 믿고 부활을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더불어서 오늘 그분의 영이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영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전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더불어서 오늘 이 우리의 삶을 딛고 일어서는 것, 바로 이게 부활의 삶인 거죠. 이렇게 오늘도 복음의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과 더불어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영을 치유합니다. 딱딱한 마음을 고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는 혼란과 의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세워서 그런 제자들을 세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보내신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문장의 주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전파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어가 중간에서 바뀝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뀌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바로 이것으로 마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우리 속에 연약한 우리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영이 강건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면서 그렇게 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어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초기 제자들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우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요 웃음거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아서 주님께 책망까지 받았던 제자들이 종래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없는 기적입니다. 진짜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비옥기는 주님께서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어눌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이 전해지고 믿지 않는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